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는 존재를 자기화하는 방식 세 번째, 실체화의 방식을 설명할게요. 실체화, 이 단어의 뜻부터 살펴봅니다. 실체화라는 말은 실체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실체로 만들까요? 이미 동영상 71번에서 공부했어요. 개념을 실체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실체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것을 실체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이 실체를 부동의 원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동의 원인이란 불변의 원인이란 뜻이에요. 이따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실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부동의 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실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실체화되는가? 우리는 다 나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있다고 여기고 살잖아요. 불교 공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인도의 실체론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조는 이 세상의 모든 개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나라는 존재를 자기화하는 방식 세 번째, 실체화의 방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자기화합니다. 실체화의 방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자기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세계는 나의 자아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세계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세계가 나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색은 나의 자아다, 수는 나의 자아다, 상은 나의 자아다, 행은 나의 자아다, 식은 나의 자아다. 이 표현에서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는 말과 자아라는 말. 나라는 단어의 뜻과 자아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아는 보편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루두루 퍼져 있다. 개별적인 자아를 나라고 합니다. 세계가 보편적인 자아인데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아가 그것과 인과적으로 연결됐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세계는 나의 자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편적인 실체를 보편적인 자아라고 하고 개별적인 실체를 개별적인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자아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썼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자아, 하나는 개별적인 자아. 개별적인 자아는 이 세상에 엄청 많죠. 나, 너, 그 다음에 나무, 과일, 산, 들,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인 자아인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는데, 이 개별적인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보편적인 자아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자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보편적인 실체를 가진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실체화하고 거기서 또 나라는 존재를 실체화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자기의 방식, 실체화의 방식입니다. 실체화의 방식이라는 것은 실체를 분명하게 누가 봐서 제시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견해예요. 이런 견해를 뭐라고 하냐면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아버지쯤 되는, 근본쯤 되는 어떤 자아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죠. 세계가 내 안에 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세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다 견해입니다. 세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위대하고 내가 세계 안에 있다. 이것은 위대하지 않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계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시제론적 대립으로. 둘은 싸워요. 인도의 시제론자들도 이런 문제로 싸웠습니다. 불교에서 견해는 그물로 비유됩니다. 또는 정글로 비유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견해는 아주 해로운 거예요. 왜? 견해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물이면서 남을 포획하는 그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견해는 다 그물이면서 정글입니다. 결국 불교는 이런 그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물에 갇혀 있다가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인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정글 속을 헤매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견해를 벗어나서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견해는 논리적인 구조물이에요. 지견은 직접 체험에 의해서 자기가 실천하고 실현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교의 지견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견해가 달라요. 색수상행식은 나의 자아다. 이 말은 색수상행식이 보편적인 자아인데, 보편적인 실체인데, 개체는 이 보편적인 실체, 보편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지금 실체화의 방식으로 존재를 자기한 방식입니다. 오늘 공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실체화의 방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인과적 구성이에요. 그 인과적 구성이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이 인과율에 따라서 사고를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이 세상의 변화 또는 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율이 필요했는데 어떤 인과율로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했냐면 선형적 인과율로 변화를 설명했어요. 선형적 인과율이라는 말에서 선형적이라는 뭐냐면 직선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그런 말이에요. 직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직선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형적 인과율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 이 문장도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설명은 선형적 인과율의 특징이에요.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야겠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계속 물어야 돼요.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나가면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없지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뭐라고 또 물어야 되냐면 그 누가는 누가 만들었죠? 계속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한소급의 현기증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 이렇게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물어야 돼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형이상학에서는 최초에 무엇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무엇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부동의 실체인데, 이 실체는 발견된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변화를 설명하면 최초의 무엇이 반드시 논리적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가정했어요. 근데 가정할 때 이름이 이제 좀 다르겠죠. 최초의 무엇이. 철학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1원인 또는 최초의 원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에는 인격적인 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가 종교에 들어오면 그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바꿔져요. 알라, 여호와, 칠성님, 그 다음에 시바, 리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죠? 이 이름이 달고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또 너 뭘 믿어? 그러면 나 리타를 믿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싫어. 시바를 믿는 사람이 좋아. 너 뭐 믿어? 그러면 시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네. 그 리타, 시바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세상의 변화를 실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초의 원인 이름이에요. 그것이 리타면 어떻고 시바면 어때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래 쓰다 보면은 서로 막 싸워.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할 때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시작하게 되면 최초에 만든 자가 논리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필요한 그 최초의 원인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근데 이 사건은요, 매우 우리에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일단 최초의 무엇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최초의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변화 속에서 최초의 무엇인 그 자아가 등장했고요. 또 개인의 변화에서는 최초의 그 무엇인 개별적인 나라는 자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론적으로 이 변화를 바라보게 되면 전부 이 세계의 변화나 나의 변화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실체의 변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실체의 변화. 실체라는 것은 불변이거든요. 부동이거든요.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불변이 변화를 합니까? 실체의 변화란 말은 이런 뜻이죠.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불변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모순이잖아요. 인간이 변화를 설명할 때 이런 모순적인 실체론을 가지고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가 실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엄청난 모순 속에 우리가 굴러다녀요. 첫째 그 모순은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변화 속에서 변화가 너무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생로병사니까. 이 무서운 변화 속에서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해달라는 거야. 실체의 변화로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다 보면 인간은 변화 속에서 살지를 못해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변화 속에서 살지 못하면 그 실체론적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가르쳐요? 이 세상의 변화는 다 허망한 거요, 허접한 거요, 쓸모없는 거요. 이런 데 신경 쓰지 마. 무엇에 매달려야 돼? 실체에 매달려야 돼. 우리는 실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다 썩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썩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 속에서 사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는 것으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야. 그 웃기잖아? 불교가 참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세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왜 세상이라고 하는가? 부서지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서진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의 귀에 콕 꽂히게 쓴 표현 같아요. 왜? 안 부서지는 것에, 즉 실체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야 임마 이 세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다 부서지는 거야 임마.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좀 고상하게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변화이니까 변화하는 것으로 사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나는 이 말을 그렇게 평생 했어. 변화 속에서 잘 사는 방법은 변화하는 것으로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변화한다는 건 뭐요? 부서진다는 거요. 썩는다는 거요. 무너진다는 거요. 울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 그런데 무너지고 부서지고 썩을 때 왜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까? 나라고는 존재가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안가를 치니까 그래요. 그러잖아요. 고대인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썩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도 다 알았어. 이 세상이 실체의 변화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실체는 고정되고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가 실체라고는 원인에서부터 전개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변화를 인간이 개인적으로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그래? 운명론이라고 그래. 이런 사고방식을 또 뭐라고 그래? 숙명론이라고 그래. 실제로는 고대인들에게 딱 맞는 사고방식이에요. 왜? 고대인들은 신분의 변화를 아주 싫어해. 실제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운명이에요. 그게 좋아요? 안 좋을 건데. 이런 실체론적 사고방식, 이것이 지배하는 인도 고대 사회에 세존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실체론을 거부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가 아니고 행위의 변화로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행위의 결과로 세계가 생겨난 것이지 실체적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존은 실체론의 운명론에서 우리를 꺼내준 거예요. 뭘로?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로. 실체론이 최초의 원인으로 모든 변화의 결과를 설명했기 때문에 운명론과 숙명론에 떨어졌어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도 급하면 운명을 받아들여요. 이게 익숙해요.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된 글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실체론에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는 실체의 변화로 이 세상을 설명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고 하는 괴로움에 실체성을 부여해버렸어요. 모든 변화는 괴로움을 인간에게 줍니다.
이 세상을 실체의 변화로 생각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괴로움을 실체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실체의 변화야. 그렇다면 이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 다 실체적인 거야. 인도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이상한 견해에 매달렸어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해야 될까? 여기에 매달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경험하는가? 여기에 매달렸어요. 좀 재밌잖아요? 괴로움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그리고 지금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것은 괴로움을 만든 사람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의 관계를 추적한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괴로움을 지금 그대로 놔두고. 세존의 그 독화살 비유는 유명합니다. 자, 돈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고 독을 빨아내야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누가 쐈냐? 빨리 빼야 됩니다. 누가 쐈냐고 말해봐. 그거 알지 않으면 빼지 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죽습니다. 세존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을 맞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의 독화살을 쏜 놈이 누구요? 또는 맞은 놈은 또 누구냐?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싸웠는데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들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괴로움을 만든 자가 나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자가 나다. 그러면 만든 나와 경험하는 나는 동일한 인격을 가진 놈이다. 이게 자아이론가들의 설명이에요. 우리도 이 말을 요새 써요. 아이고 내가 전세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세계 고생하네. 그런 말을 툭툭 쓰죠. 그게 다 그 실체론적인 사고방식이 오버랩되어 있는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격이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런 문제에 대한 자아이론가들의 답은 뭐예요? 동일하다. 그들은 인격적 동일성을 주장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든 사람도 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나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이런 말은 익숙하지요? 이런 말을 받아들이면 흠이 뭐냐? 괴로움을 만든 사람이 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나다.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세존이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괴로움을 만든 사람과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아. 그때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물질 이론가들이었어. 왜? 그때 지수화풍이 만드는 나와 지금 지수화풍이 만드는 나는 달라. 그러나 그들도 괴로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전개하죠. 세존은 이런 방식의 설명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에 쓸모가 없겠어요? 아무리 논리를 개발해도 괴로움이 사라지질 않아. 오히려 괴로움을 고착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나, 즉 괴로움을 만든 나, 현재의 나, 괴로움을 경험하는 나, 이 나가 인격적으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 그때 세존은 그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결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부해버렸어요. 왜? 괴로움의 실체성을 부여했다면 괴로움을 없앤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잖아?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잠깐 말을 한다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이해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하늘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이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데 요새 괴로움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세존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이해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괴로움이 조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조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을 8가지로 설명할 테니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괴로움의 실체를 인정한 고대 인도의 실체론자들은 세존에 의해서 거부당했어요. 하나 정리해서 알아둡시다. 괴로움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에요. 괴로움이 실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은 운명적인 것이 되지만 조건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행위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의 도덕적인 본성을 괴로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스스로 행위의 도덕적인 길을 버림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알려줘요, 괴로움이.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행위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괴로움이 생겨날 때나 괴로움이 사라질 때나 우리 행위는 도덕적인 본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세존이 밝혀주신 거예요. 요약하면 나라는 존재를 실체화의 방식으로 자기하면 여러 가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은 불행 속에 떨어져요. 나라는 존재는 세계의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실체에서 와서 세계의 실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동화 같은 생각은 그만두세요. 실체화의 방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자기하게 되면 인간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운명과 숙명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괴로움의 실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생겨난 비극이에요. 괴로움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은 개인이 그의 행위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괴로움을 생산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세계의 도덕적 본성입니다. 불교는 여러분에게 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존재로 살고 저렇게 할 때는 저런 존재로 산다는 것을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